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주의 깊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아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지난주까지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주일마다 사무엘상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구약을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 중에 또 한 권을 강해하는 것이 이제까지 제가 해오던 설교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참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지난 한 주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흐름대로 제가 해오던 대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뭐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을 강해를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는데, 단순히 재미있는 어떤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요나서를 다룰 때처럼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역사서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살피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실제로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돌고 돈다. 여러분, 역사가 돌고 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반성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내일을 꿈꿔보지만, 사실은 누구도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사람은 없고 같은 실수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말이 너무 무리한 해석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사무엘서와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요. 이처럼 평안한 삶은 누구나가 바라고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안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에서 회개를 가장한 비명을 질러요. 말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지만, 실제로는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의 중심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비명을 듣고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비명이 너무나도 애절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 못 가서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평화를 누리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짓고 그 벌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다가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고 구원을 얻는 이런 패턴이 무려 10번도 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요, 이렇게 똑같은 어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참 답답함, 이런 어떤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깨닫지를 못했던 걸까요? 뭐 사람인지라 두세 번쯤은 아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한 5번쯤 넘어지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나 흘러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됐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잘못 보시고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지난 주일, 지난 한 일주간, 여러분 살아온 그 일주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이 지난 일주일이 이전에 보냈던 그 시간들, 이전에 여러분들이 살아냈던 그 일주일과 구분이 되십니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번 주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뵐 낯이 선다.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답답한 패턴이 사실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또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이고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쳇바퀴를 이렇게 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이 지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묻고 또 찾고 붙들어 보려고 해요.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가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역사의 과도기를 어떤 믿음의 큰 위인을 앞장세워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나는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1절에서 남편 엘가나의 3대 조상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엘가나는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나는요, 큰 종갓집 맏며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에 풍전등화의 위기가 찾아오지요.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같은 사사시대를 살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사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엘가나와 한나는 비교적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현실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5절하고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아이가 없었던 한 종갓집 맏며느리가 한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를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엘가나의 집안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뼈대 있는 가문이었듯이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무진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서 살고 누리라 라고 주신 일종의 발리나 하와이나 그런 휴양지 같은 보상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은 이제는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재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됨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일에 실패하지요. 이만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 민낯이 사사기에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차례 실패가 반복되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점점 희귀하게 되었고 다음 세대에도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원했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현실에는 약속의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고 있지는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불임이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가나가요, 이 가정에 닥친 위기, 이 불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본문 2절 다시 보시면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여요. 한나와 엘가나가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를 만나자 두 사람은 근심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이 한나와 엘가나도요,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이를 얻던 그 방법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듯이요, 이런 선택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교회 가나? 지금도 하나님 믿나? 아니야. 하나님 말씀보다 주먹이 더 가까워. 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진짜 같잖아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요, 이런 선택은요, 당장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수단과 방법마저도 옳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 계속 한번 보십시오. 한나의 고통이요, 오히려 분인나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녀를 얻은 분인나는요, 자녀가 없는 한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6절 보시면 이 분인나를 가리켜서 한나의 적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적수의 잔인한 비수는 가장 엘가나가 매년 모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가족 모임, 그 모임 때마다 이 대적의 비수는 굉장히 날카롭게 한나를 찔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드려야만 하는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엘가나가 이렇게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들과 조금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이 화목제는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에 바쳤던 제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잔치 같은 그런 제사였죠. 그죠? 그래서 한나를 비롯한 분인나와 또 분인나가 낳은 그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가장인 엘가나는 그 화목제에 사용했던 그 제물을 들고 와서 각자에게 나눠준 거예요. 5절 보시면 엘가나가 이 제물을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분인나보다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가 비록 아이는 낳지 못했지만 마치 자녀가 있는 여자처럼 그 자녀의 몫까지 해서 2배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지금 우리말에 갑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조금 애매해요. 번역이 너무너무 힘든 단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갑절이 아니고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서 여기에는 이 단어가 갑절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해석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면, 자녀가 없던 한나는 자기 몫으로 하나를 받았고 분인나는 자신을 비롯해서 자녀들 몫까지도 받아서 자기 앞에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한나와 분인나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대적 분인나도 이때를 놓지 않고 한나를 매번 조롱했던 것 같아요. 한나도 처음에는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겠지, 저렇게 분인나처럼 저렇게 자녀를 얻게 해주실겠지 하면서 믿으면서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돼도 어떻습니까? 한나가 남편 엘가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몫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데, 이 눈앞에 있는 대적 분인나가 받는 몫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속상해할 때면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죠, 그죠? 적어도 경상도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다가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상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편이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나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는 만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시면요,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한나에게 가장 원망스러운 대상은 남편 엘가나도 아니고 대적 분인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야 하는 그 성전에서조차 한나는 고통을 받았고 이제까지 한이 쌓였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은 하나님만이 만지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한나는 기도를 시작했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기도는 곧 신음과 눈물로 범벅되기 시작했어요.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11절,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마도 여러분의 지금 1차적인 관심은 한나가 그래서 지금 아들을 구하고 있고, 또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라는 그것에 가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공식을 한번 세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물론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우리가 따로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정도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 한나의 서원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한나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 사람은 성경에서 처음입니다. 한나가 처음이에요. 놀랍게도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왜 대적 분인나에게는 저리도 많은 자식을 주시는지, 그래서 지금 자신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이 똑같은 단어가요,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한나를 깜빡하셨다가 다시 기억해내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은요, 나에게 응답하옵소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져도 위로가 없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매번 제사로 나올 때마다 오히려 나는 그 제사에서, 오늘 우리 같으면 이 예배에서 나는 절망을 느껴요.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요, 사무엘이고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답이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영광의 나라로 세우십니다.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를 태우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죠? 저도 그래서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좀 불편한데, 아플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하시는 일에 별 지장이 없으면, 크게 문제 안 되면 나 지금 예배 가야 되는데, 강단에 서야 되는데, 계단 오르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요거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별 지장이 없으면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줘요. 하나님 안 들어줘요.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셔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애타게 만드는지 우리 편에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듯이 답이 없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떤 제도나 영웅적인 어떤 인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와 심판과 타락을 반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듯이 우리도 지난 일주일을 그 전과 별로 다름없이 살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로 모여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는 그래도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갈 수 있는 것도 뛰어난 한 사람만 오게 된다면, 우리 중에 뭐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회장이 오거나 뭐 사장이 오거나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사람만 오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태도는요, 내가 가진 것이 저 한나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한나를 이겼다라고 여기면서 한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업수이 여겼던 분인나 같은 태도예요. 분인나는요, 한나와는 다르게 많은 자녀를 뒀어요. 포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난 거예요, 그냥 내가 저 남편과 사이에서 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없는 한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자신이 있음이 더해질수록 없는 한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붙들고 구해야 할 것은,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번 고비만 넘어가도록 하면 잘 믿을게요. 내가 대학만 들어간다면,
내 자녀가 대학에만 진학한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나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나로 저 분인나만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잘하고 잘 믿을게요. 나로 하여금 저 분인나처럼 만들어주시면 내가 잘한다니까요 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응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참된 소망은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가 그 대적 분인나로 인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보면서, 또 좀처럼 풀리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나왔던 어떤 그런 과거에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려서 교회를 보면서 신음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예배에 그냥 나오는 그 정도, 하나님 요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가 최선이에요. 나 요 정도만 할 거예요. 더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그 마음이 식어진 채로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다스려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문제예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보통 교회예요. 평범한 교회예요. 사람 많은 데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거기도.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망 없다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아들이 대학에 지나가는 거 그거 소망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출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예, 그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평안을 얻자 어디로 가든가요? 소망이 아니랄까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 우리를 불렀어요.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그죠? 주일에 멈춰 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일에 멈춰 서라는 겁니다. 소망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가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손가락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혹시 그런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뭐 그런 청년들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고 또 누구를 향해서도 저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다,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제도가 바뀌면, 담임 목사가 바뀌고 장로가 바뀌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제도가 바뀌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런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거기에
소망의 꽃이 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나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기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힘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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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힘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들리라.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해서 사실은 저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저게 내 소망인데, 저게 내 인생의 답인데 하나님 저거 놓치면 나 죽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쳇바퀴처럼요 10번도 넘게 그 구원과 어떤 그 심판을 되풀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은요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주일을 통해서,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있는 소망이신 하나님, 그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는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문제는 내가 저 군인나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문제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욕심으로 공박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분인나보다 못하게 하시는가? 저 사람에게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는가? 그것이 문제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분인나처럼 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을 참된 소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형통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다 들고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확인하게 하시며 붙들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애쓰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